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인사이트가 없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능력은 이해하지 못함과 믿지 않음을 드러낸다라고 지적합니다. 믿지 않음은 질병의 세력들과 더러운 영들, 악마의 역사에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받는 현실을 낳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 깃들지 않으려는, 즉 인내가 말라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음은 교회들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라는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즉 인사이트가 없다는 부끄러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의 깊은 탄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비밀이 자신 안에 없는 자들이 드러내는 종교적 수고는 주님께 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증거하는 영적 음녀들, 종교본산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하죠. 이 종교본산지가 드러내는 믿음이 없는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 지상교회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목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인사이트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길을 잃고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죠. 엉뚱한 때는 막 110만 명 모여서 기도하다가 정작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의의 길을 지펴내야 할 때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전혀 이상한 메시지를 내고 있죠. 대한민국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내는 사람들의 뒤틀림은 예수님께 슬픔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영적 무지와 신실함과 충성으로 강화될수록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자초됩니다.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빌어 사용하는 제자들의 활약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9장 본문에서 제자들은 28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를 묻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미 바알세불 논쟁이 있던 터라 서기관들과 무리들 그리고 휘말린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책망과 탄식은 본문 19절과 23절에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3절에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증거는 믿음의 유무가 단지 능력 사용 여부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의 비밀은 전단락에서 언급되는 제자도와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과 관련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기도 부족과 믿음 없음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실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현실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에 교차점을 형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바른 믿음을 지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자녀 세대들의 구원이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일에 교회들과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로 주가 다시 오시는 길에 우리는 23절에 나타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명령어가 절실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양 귓가에 천둥소리 마냥 들려져야 합니다. 이에 교회들과 성도들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24절의 증거대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부르짖는 기도로 옮아서야 합니다. 작금에 대한 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심장에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고 파쇄해야 합니다. 8장 34절부터 38절에 나타난 제자도 신앙으로 거듭나서 더러운 영들, 사단이 장악하는 영역과 세대와 지역에서 드러나는 능력 함몰 현실을 공세적인 믿음으로, 즉 믿음 없는 세대의 고통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기도 행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진노의 심판에서 미리 준비된 것처럼 합당한 믿음의 가정들, 바른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시화하는 빛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의 19절이나 23절, 29절은 제자도 신앙 안에 끊임없이 자라나야 할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9절에 다른 번역본에는 금식이 나타나는데 금식과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금식과 기도의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믿음의 비밀로 반드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만약 믿음 없는 태도가 일반적인 현실이 되어버린다면 29절은 더욱 귓가에 크게 들리게 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동시에 29절의 증거가 이 마가복음 9장 본문의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기울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나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믿음 없는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경건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으로 인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 오용이나 기도 만능주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가장 고상한 믿음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 기도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은 전방위적으로 오늘날 발생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은 예수께서 친히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사 다시 사람이라는 처소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은 귀와 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죠. 믿음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난 자들은 영적인 귀가 열리죠.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어를 들어야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탄식과 슬픔은 하나님의 나라가 좌초되고 무력화되는 현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죠.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탄식이 자신의 영적 귓가에 들려질 때마다 부르짖으며 중보기도 하든지 대적기도 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사단을 배우로 삼는 불법한 자들의 패거리 세력들, 이 권력과의 영적, 도덕적, 의의 전쟁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겸손한 절규와 부르짖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지금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은 아래 세상에서 결코 다칠 수 없는 귀와 봉할 수 없는 혀를 가진 자들, 즉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기도 행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현실에 담는 몸과 혀로 말을 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역할과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안에서 공세적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발화되는 지점마다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매개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들은 믿음과 믿음 없음의 간격을 메워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에서 더러운 영이 나가면서 심한 경련을 동반해 아이가 죽은 듯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살아남을 증거합니다. 이 동작 언어에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고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암시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대신 한 사람으로 나타나죠. 사람의 아들 인자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냉소와 불신으로 반역하는 자들을 향해 얼마나 참으시며 얼마나 함께 거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경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세상에서 특히 다가오는 저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세상이라는 능력 함몰지대를 돌파해 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힘있게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과 마음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파토스를 드러내는 19절, 23절, 25절, 29절을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도 사로잡혀서 힘을 다하여 수고함을 기억해야 합니다.